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이번주 하가다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족보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관계입니다.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 모압 땅에서 첫 번째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러한 족보가 들어가 있을까?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비수입니다. 비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와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밖에서 만나보면은 거의 태반이 교회에서 무심코 던진 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대로 던지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야, 네 어머니 기생이야. 야, 네 어머니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다가 이 땅에 와 늙은 남자 만나가지고 살아. 이게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이 말이에요, 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이길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말들을, 그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도 던지는 말들이 비수예요, 비수.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면 그 인생이 해석이 되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안 된다고 가정에서 삶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인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자신의 삶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전두환 씨 손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뭐 대통령의 손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뭐 경기도지사의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망가져 있는데 마약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거예요. 이제 살리려고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려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인생, 삶은 여전히 그 중독 가운데서 계속해서 죽이면서 살아가요. 인생도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생들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 성 안에서 그의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요, 뭐 좋은 데 집 사가지고 로또를 맞아서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소망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는데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그 직업은 기생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는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로만도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그 보아스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만난 여자가 룻인데 이방 여인인데 결혼해서 남편이 죽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의 신앙의 삶이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는 거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다 죽었고 예루살렘 떠날 때 모든 걸 다 팔고 왔고 예루살렘 돌아가더라도 결혼할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고백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현실은 뭐냐면은 남의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보리 이삭 주어서 그날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현실은 남의 집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 안에서 분노, 미움, 원망이 안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언제 불편하고 언제 화나고 언제 힘드세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내가 우상의 덩어리인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을 내 스스로 얼마나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는데 이 땅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겠어요? 들을 사람의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 사람은 이 생각대로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 생각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을 때까지 살아도 이 집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식은 자식 생각대로,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대로. 누구 생각이 맞아요?
누구 생각이 맞냐고요? 돈 있는 사람 생각이 맞아요? 힘센 사람의 생각이 맞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고. 인생을 살면. 하물며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태어났어요. 네 어머니 기생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 안에 뭐가 치밀겠어요? 분노, 미움, 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 갔는데 아유 머리가 왜 그래? 그 말에 여러분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빈 껍데기. 이 안에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빈 껍데기의 포장지만 그냥 그럴싸한 포장지를 두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밥 혼자서 잘 먹죠. 밥을 차려줘도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국인지 된장인지 뭐 맵고 짠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밥 한번 차려주잖아요. 온 밥상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 인생들도 이미 다 망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듣고 살면은 여러분 악이 받쳐서 이게 안에서 미움이 분노가 받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 놔둬요? 뭐 우리 엄마가 기생? 너 이리 와.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안 그러겠어요? 야, 네 엄마 과부야. 야, 네 엄마 있잖아. 우리아의 아내야. 우리아의 아내. 네 엄마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이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뭐 오다나 갖고 이야기해도 화나고 미치는데 여러분 밥이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화내고 분노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어왔니 안 끼어들어왔니 내 앞에서 빵을 울렸니 안 울렸니 이거 가지고 분노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디서 쓰겠어요? 어디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근데 여러분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들려오니까 인생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아픔이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반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것을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는 아마 화병 걸려서 죽어 뼈가 다 썩어버릴 거예요. 온 몸의 기능들이 다 멈춰버릴 거예요. 분노, 미움, 폭력, 죽이는 것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삶에서. 그냥 누가 건들지 않아도 심심하면 분노고 폭발이고 그냥 막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의 인생도. 해석이 되는 게 많겠어요? 인생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기생의 집안에서 과부의 집안에서 왕이 나올까? 여러분 오벳은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 자손들이 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다 그랬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하나님의 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간 삶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부터는 왕정 시대예요. 세상에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고 다윗 위에 솔로몬 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도 북이스라엘 나면 왕이 있어요. 왕이 40명이나 돼요. 왕이. 근데 그 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을 때 왕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가정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 이 기생 그리고 모압의 과부의 증조 할머니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모진 시간들 속에서 이 오벳이나 이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의 형제들은 있어요. 뭐 7명, 8명이다 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다 아니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아 외모 보지 마라. 인생들 외모 아무 쓸데없다. 내가 다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가면 7장에 가면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준비가 돼야 돼요. 생명은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안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돌팔이다 그래요. 돌팔이. 신용만 내는 거예요. 신용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다 자기 몫이에요. 이단을 쫓아가는 것도 다 자기 몫이고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가. 형제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을 유독 하나님이 왜 쓰시는가 이거예요. 다윗은 막내거든요. 그 위에 형들, 건장한 형들 많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현재. 근데 사울을 버렸대요. 왕을. 왜요? 왕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 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삶이에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태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형들이 다 있는데 다윗을 보고 한 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욕먹히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긴장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버려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인생의 삶이. 근데 다윗은 막내인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한 소년이 다윗을 말하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그건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그 삶에 수금을 탄다라는 것은 정교하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찬이가 오지만 베이스를 치잖아요. 이거 여러분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려고 연습하고 부지런히 배우러 다녔어요. 쫓아서. 드럼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녔고요. 기타는요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배우세요? 죄송해요. 세상에 배울 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고 섬기세요. 그 다윗 왕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그 집안이 왜 안 망가진 줄 아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왜 제가 하가다에 올인한 줄 아세요? 저도 배운 거 많아요. 자격증도 많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밖에 없다는 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들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말씀이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살리는 것은 영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을 듣고 살지를 않는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설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하가다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 만나면 다 인생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제 해석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몫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야, 네 이때 틀렸다. 네 똑바로 안 했다. 그 하나님 나한테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프를 연주하고 목동이잖아요. 무슨 목동을 치는데 여러분 양을 돌보고 끌고 다니고 목동들 얼마나 바빠요. 그걸 막내인데.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걸 연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형들 같이 안 도와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구변이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요. 저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봉사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하셔도 안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안 되는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세상처럼 일을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자니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저의 인생도 해석이 안 돼요. 제 삶도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이미 저도 다 망가졌어요. 저도 소망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았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하는 거예요. 하프를 켜고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하프를 켜면은 사울에게 지금 뭐가 들렸냐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래요. 불쌍해요. 인생의 삶이. 다윗이 시편 25편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제가 이 올해 그 토요 영어학과 다니면서 그 잠언 말씀 중에 10절을 제가 영어로 매일 아침마다 하고 그 첫 번째가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first is find wisdom and discipline. 지혜,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 by wisdom, 지혜에 의해서 a house is 집이 세워지고 이 스텝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 understanding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knowledge,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게 뭐냐면 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understanding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게 난리지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하고 아는 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지를 통해서 이 방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 인생의 집이, 자녀들의 집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이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답도 없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리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 때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는데 예배자의 삶을 다윗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인생, 자녀들, 남편, 아내, 교회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정탐꾼들하고 언약 맺었잖아요. 정탐꾼들하고 언약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딱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섰잖아요. 근데 여리고 앞에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예요? 성경 많이 알죠? 여리고 성에 딱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첫날 딱 뭐예요? 제사장들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첫날 딱 한 바퀴 돌아요. 기생 라합이 봤을 때 그거 코미디거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돈다고? 둘째 날 기다렸어요. 둘째 날 뭐예요? 또 한 바퀴 돌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래가지고 이거 무너진다고? 여러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게 돌고 있으면?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쏙 들어가고 둘째 날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쏙 들어가고 셋째 날 돌고 한 바퀴 돌고 쏙 들어가고
기생 라합이 봤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기생 안에, 라합 안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렇게 해갖고는 송이, 아니, 뭐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 뭐 공성태를 하기 위해서 뭐 산을 쌌던지 이게 뭐 가지고 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오겠구나 그런 기대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제사장들 앞에 가서 나팔 들고 앞에 가는 거 뒤에 백성들 한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만 돌고 있어요. 근데 라합은 언약을 맺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고 기다렸잖아요. 7번째 되는 날 무너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난리지,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죠.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쏟아내죠. 원망과 불평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7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석을 하는 거. 나 이제 이틀 동안 기도했으니까, 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해주시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윗은 뭐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요? 이 물맷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도구는 뭐예요? 물맷돌. 물맷돌을 여러분, 이걸 왜 물맷돌을 연습을 해요? 양 지키려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정교하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뭘 연습을 해요? 뭘 이걸 연습을 해요? 이걸 내 마음대로 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걸 안 지키면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기도의 삶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하겠냐고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그 물매를 통해서 자기 안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신 게 아니고 다윗이 그 물맷돌 던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쓰시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베이스 치니까 저도 베이스 칠래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죠. 삶의 자리에서 저녁에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면은 찬양을 듣고 노래를 못 부르면, 악보를 못 부르면 연습을 해야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다 망가지는 것들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뭔가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조심해요. 조심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게 사울 왕은 왕인데 빈 껍데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 그의 인생이 좌우지되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 직분이고 뭐고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인데 평생을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윗 쫓아다녀요. 다윗. 왕인데 왕처럼 살지는 왜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버렸다 그래요. 이 시기, 이 질투,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본능.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화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자기 본능을, 이 애굽의 타락한 이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나 안 죽여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 삶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다윗은 이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마찬가지.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다윗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대문에 서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저도 인생의 삶에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자존심의 밑바닥을 보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아, 내 인생이 참 쓸모없구나. 아, 나라는 인생이 진짜 이 초라하구나. 이 빈 껍데기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존심이나 이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살 길이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시간들 속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개 같은 인생이 되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아,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아, 나에게 이런 가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방식,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한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안 무너지느냐? 다윗이 무너져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의 아내. 이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적어놨어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야의 아내라고 적어놨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야의 아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어떻게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 십자가의 대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인생도, 인생이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와서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삶에 있을 때 이거 범죄를 완전히 숨기려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전쟁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내가 자기 하려고 다윗이 다 꾸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본성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먹여서 야, 빨리 가가지고 너 아내하고 자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 밖에서 자. 또 그랬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한테 편지를 써서 줘요. 편지를 써서 그걸 다윗의 그 장군에게, 야, 우리아 오면은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 적들에게 우리아 맞아서 죽게. 그걸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하게 덮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삶을 누가 보고 있냐면 다윗 옆에 있던 나단이 봐요. 선지자. 가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행하는 행동이 이게 나쁜 짓입니다. 정말 못된 짓입니다. 하고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사는데 그 죄의 값은 참으로 비참해요.
아들 4명이 죽어요. 아들 4명이 죽는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요. 이복 형제가 자기 압살롬 누이를 강간을 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하나님은 그래요. 나단, 너는 은밀한 곳에서 남의 여자를 범했지, 너의 아들은 너의 아내 후궁을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10명을 범할 거야. 여러분, 이게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우리 인생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누구의 말,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말 들어요?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말 들어요? 애기 때는 말 듣죠? 나이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떠났어요.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말도 씨가 안 먹혀요. 뭐 폭력,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 듣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 삶에, 여러분, 이게 여기에 기록될 내용이에요. 근데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본래 우리 존재가 이래요.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생명을 이뤄가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죠.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너지지 마세요. 사람들의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슬프죠? 남들이 이 족보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게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발목 잡고 있는 것들 있죠. 아, 우리 집은 가난했어. 우리 집은 못 배웠어. 아, 우리 집은 돈이 없었어. 아, 우리 집은 이랬어. 저는 남경필 지사님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자신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감추지 않잖아요. 아들이 마약 중독이라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인생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이 솔로몬에게 다 빼고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왕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 하가다예요, 하가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고 그래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무조건 생명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잖아요. 무조건 가나안에 데려가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데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겨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상 3장 9절에 기도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듣는 마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가다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 외에는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반응하지 마시라고요. 그 길을 가면은 여러분 너무 아파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말씀, 하가달 하셔야 돼요. 하가달 하다 보면 생명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왕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잠언 3장까지 우리가 잠언 말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도 3분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방과 후 뭐 이런 학교를 하는데 캠프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또 그런 전화는 또 이 일반 평신도 중에 하가다의 목숨을 걸고 저는 이 하가다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권사님이 처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보니까 하가다 캠프 다 들었대. 그 송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하가다를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캠프에 참여하려고 한 10명이 온다고 하는데 10명이 오는데 본인은 못 온대. 어디 가냐면 필리핀에 단기 선교 한 3주간 간대요. 아, 목사님 이제 하가다 팀들 필리핀에 갈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하가다 캠프를 해주시라고. 다 놔두고 그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무슨 영상이냐면은 교회 아이들 데리고 잠언 1장 말씀을 다 하가다 하면서 읊조린 말씀이더라고. 그 아이들은 4장까지 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이들 중에서는 다운 증후군도 있대요. 다운 증후군이라기보다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근데 그 아이들이 잠언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다 읊조리면서 하가다 하대요. 그분의 사명은 이 하가다의 삶을 걸었더라고. 인생을 이렇게 학원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일단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전화를 딱 받고 난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장소도 보내왔더라고. 하가다 할 장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하가다 정말 성실하게 하고 할 사람들 붙여달라고 하니까 붙여주시고, 하나님 선교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가다 할 선교지,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곳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문을.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잠언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주의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인생들의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오신 거예요.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인생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 방법, 경험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열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